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그때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즉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 제자예요. 무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있었습니다. 자, 산 위에서는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상이 있습니다. 산 위가 있고 산 아래가 있습니다. 이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굉장히 흥분해서 내려왔을 거예요. 너희들을 못 봤지?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얼마나 황홀하였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내려와서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한바탕 자랑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말합니다. 주님, 제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주님 뭐 좀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참겠느냐? 아,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악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 속에, 심지어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뭐 조금 더 넓히면 노예와 총회 속에도 가끔 좀 흉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으면은 흉악한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속상해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간질병,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간질병 환자 많이 봤습니다. 또 교사를 하면서 학생 중에 간질병이 있는 학생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업하는데 뒤에서 펑 쓰러지고 입에 거품 물고,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확 이렇게 떨고 버리적거리다가 잠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장난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부터 한 70년 전, 100년 전만 가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굿하고 뭐 하면서 이거 다 귀신이 장난한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간질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꾸짖으시니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간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선생님, 아니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뭐 이 간질병 환자를 보고서 귀신 들린 줄 알고 나가라, 뭐 일어나라, 고쳐져라, 뭐 어쩌고 했겠죠. 근데 안 낫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더라도 옮겨지겠다. 겨자씨, 여러분, 배추씨만 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작다.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그게 어떻게 산을 옮기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믿음이 큰 믿음이, 산 같은 믿음이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으면 어떻게 산을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기겠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산만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처럼 보이면서 겨자씨만한 일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주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있는가?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가? 은혜의 생명력이 있는가?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거듭난 믿음인가?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인가? 오직 주님인 믿음인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흉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실패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 이리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 온전하게 믿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